오늘도 대학부 예배에 나온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수정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나눈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나누게 되네요. 매주 부대에 이제 들어오는 병사 형제들이 있죠. 매주 들어오는데 신병들이라고 하죠. 그들을 맡아서 교육하는 시간이 저에게 이제 주어졌어요. 그런데 군대에서는 형제들은 이제 다녀온 형제들은 알겠지만 인성이나 성품 쪽을 맡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보면은 대부분 이제 다른 쪽을 다 맡고 있는 담당관들은 많지만 어떤 사람의 감정이나 어떤 성품이나 인성 쪽을 이렇게 좀 교육하고 관할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역할을 목사님들이 맡아서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주어진 시간에 보통 가면은 성격 유형 검사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이렇게 딱 소개하면서 그 교회로 가끔 데려와가지고 라면도 끓여주고 그러면서 그 시간을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날도 오후 1시에 교육을 하러 가야 되는데 점심을 먹고 나서 그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날 막 새벽부터 스케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날에 막 멀리 훈련 위문 갔다 오고 막 이러느라 되게 피곤한 상태였는데 점심 먹고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군종미 형제에게 막 이야기했어요. 아우 야 오늘 너무 피곤하다. 그냥 오늘 오후에 교육 안 가면 안 되나? 뭐 이러면서 막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군종명 친구가 막 웃더라고요. 막 웃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하고 제가 이제 책을 보다가 잠깐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딱 다시 눈을 뜨니까 기분이 쎄한 거예요. 그러면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되게 지금 몸이 개운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1시에 있는 교육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시계를 딱 봤더니 이미 시계가 2시를 막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점심에 이제 막 잠들면 형제가 와서 이제 깨워주거든요. 목사님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깨워주는데 안 깨워준 거야. 그래서 그럴 일이 없는데 그럼 얘도 혹시 어디서 잠들었나? 이래가지고 이제 황급하게 이제 얘를 찾으러 나갔어요. 근데 저 멀리에서 군종병 형제가 너무 평화롭게 한 폭의 그림처럼 마당에 있는 낙엽을 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그래서 저 형제에게 야 누구야 이러면서 이제 형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으니까 재현이라고 합시다. 재현아 이러면서 야 지금 몇 시야 이렇게 말했어요. 야 지금 몇 시야 그러니까는 저에게 다가오면서 너무 태연하게 시계를 보더니 2시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뭐지? 얘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교육 어떻게 됐냐? 우리 1시까지 가야 되는데 부대에서 전화 안 왔냐? 왜 나 안 깨웠어? 이랬더니 이 친구가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 오늘 교육 안 가셔도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취소됐나 그랬어요. 그래서 왜 안 가도 돼? 그랬더니 형제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너무 피곤해 보이셔서 제가 전화해서 목사님 오늘 못 가신다고 교육 자기가 취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시고 목사님 들어가셔서 더 쉬셔도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되면 그 신병 교육하는 곳에서는 갑자기 스케줄이 빵꾸가 나는 거니까 그걸 메꾸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건 둘째치고 또 그 시간이 이 새로 온 친구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또 저랑 같이 친밀감을 형성하는 그런 시간인데 어떤 복음 전도에도 되게 중요한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병 교육하는 곳에 전화해서 사과하고 어쨌건 이미 펑크를 냈으니까 사과하고 그리고 이제 군종병 형제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재현아 형제야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가 나를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니까 고맙긴 한데
그건 내가 전혀 바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도움이 되는 일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다시 또 이 이야기를 하게 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이 형제는 그 사건이 있었던 당일날 2시에 일어나서 당황하며 나오는 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목사님이 이제 자기를 굉장히 칭찬해 줄 거라고 생각했대요. 목사님의 필요를 스스로 알아서 잘 채워주는 나는 정말 유능한 군종병이야 이러면서 너무너무 스스로 만족스러워했대요. 근데 사실은 아니었죠. 사실은 아니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일을 겪고 나서 제가 불쑥불쑥 이 이야기가 떠오를 때가 언제냐 하면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게 내 기준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걸 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근데 이걸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가 수고하면서 이것저것 합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근데 제가 방금 말한 군종병처럼 이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면 자칫 잘못하면 정작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는 다 놓치고 스스로 만족에만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은 정작 답답해하고 계시는데 야 그거 아니야. 야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근데 막 우리는 엉뚱한 거 하면서 막 하나님이 나 칭찬하시겠지? 역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를 지금 이곳에서 살게 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뭘까? 그걸 아는 게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오늘 본문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멘.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salt, 소금. 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light, 빛. salt and light.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소금의 삶이고 또 어떤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빛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 엉뚱하게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소금처럼 살고 세상 속에 빛처럼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어떤 삶이 소금과 같은 삶이고 어떤 삶이 빛과 같은 삶일까? 먼저 우리가 좀 한 단어를 주목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13절 말씀하고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소금은 소금인데 세상의 소금이에요. 14절을 볼까요? 너희는 빛인데 무슨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복돼서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 세상에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소금으로 살아야 돼. 너희가 빛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어디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그 장소까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디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희 교회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야 너희 셀의 빛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희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이 되고 세상에 나아가서 빛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지금 삶을 영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장소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학교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줌으로 강의를 들으면서도 열심히 들어야 돼. 왜냐하면 나의 열심히 듣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앞서 나갔나요? 어찌됐건 학교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직장에서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들은 거꾸로 살아가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 빛과 소금처럼 살아. 그런데 정작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않아요. 세상 속에 나아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는 소금의 맛을 내지 않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이 드러날까 봐 15절 말씀처럼 야 누가 빛을 내는 그 등불을 아래에다가 감추고 뚜껑을 덮어놓겠냐.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드러날까 봐 그 빛을 감추는 거야. 나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삶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더라도 내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 바깥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는 교회 안에서도 아예 열심히 안 해버려야겠다. 나는 이렇게 일관성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난 교회 안에서도 개판으로 해야지. 그러면은 저랑 오늘 따로 상담을 해야겠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와 기도, 찬양과 교제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뒤에서도 잠깐 다루겠지만 내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추진력을 얻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를 깨닫고 알기 위한 과정이에요.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지. 나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깨닫고 살펴보는 시간이 교회 안에서의 시간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깨닫고 알아서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기본 전제 조건인 거예요. 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벗어난 세상 속에서도, 가정, 학교, 직장 속에서도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삶이 빛과 소금의 삶입니까? 어떤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이죠?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돈을 안 쓰냐? 정말 짜다. 그러면 소금의 삶입니까? 여러분이 자꾸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더 자극적인 말들을 하게 되잖아요. 빨리빨리 반응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칠흑과 같은 어둠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빠른 반응 고맙습니다. 저는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철조망, 그러니까 북한 철조망, 그 최전방에 있는 철조망이 이렇게 라인이 있는데 그 철책을 순찰하면서 위문을 하다 보면 불을 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군사행동을 하는 구역이라고 불을 켜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불이 그렇다고 해서 다 군데군데 가로등처럼 들어와 있냐? 그것도 아니야. 왜 이렇게 막 커브 틀고 막 나무들도 자랬고 이래가지고 아예 빛 자체가 없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이제 손전등이나 핸드폰을 들고 가니까 그럼 그거를 비추고 싶은데 비추면 안 된대.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진짜 아예 길이 안 보일 정도예요. 길도 제대로 돼 있지도 않아. 막 길이 막 좁고 구불구불하고 막 갑자기 푹 들어가는 막 호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군종병 저랑 같이 순찰하던 군종병이 제 앞에 가다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뭐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저 구덩이 밑에서 이렇게 넘어져 있더라고. 그 정도로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그때 달이 떠 있으면 정말 거짓말처럼 길이 보여요. 저는 달이 그렇게 밝은지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둠 속인데 달 하나 띵 떠 있으면 앞이 보여요. 진짜 캄캄한 어둠 속인데 빛이 비치면 앞이 보여요. 여러분, 이처럼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칠흑과 같은 깜깜한 속에 있을 때 내가 그 어둠을 손으로 휘젓는다고 해서 맞서 싸운다고 해서 어둠이 물러갑니까? 어둠아 물러가라! 와! 막 이런다고 해서 어둠이 물러갑니까? 어둠은 중장비를 가져와서 파낼 수도 없고 강풍기로 날려보낼 수도 없어요. 오직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빛뿐이에요. 빛.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뭘까요? 하나님은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나날이 죄로 인해서 타락해져가고 사람들이 무너져가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을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는 자들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빛의 삶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다니는 자들은 그 가야 할 길을 안대요, 모른대요? 모른대요. 지금도 세상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가졌고 많은 것을 성취했고 높은 직책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는 허무함에 빠지는 거예요. 아, 이 이상은 없구나. 이게 인생의 전부구나. 그래서 심지어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본인 스스로 많이 알고 본인 스스로 지혜롭고 본인 스스로 똑똑하고 본인 스스로 능력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명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고. 그런데 그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어둠 속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 빛이에요, 빛.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하나님께로 그 인생의 길을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통찰력 있는 생각이에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와 동시에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엇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빛이 되어야 돼. 너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보통 우리가 태양과 같은 그런 막 스스로 빛을 만들어야 되는 존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럼 굉장히 부담이 되죠.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유한한 인생인 우리가 생명의 빛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미 우리의 이런 유한함과 이런 연약함과 한계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내가 빛이야. 그리고 네가 나를 따르면 나에게서 그 생명의 빛을 너희가 함께 받게 될 거야. 생명의 빛을 너희가 얻게 될 거야. 그럼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어. 근데 빛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그 빛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면서 이 별이라는 모티프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실 때도 너희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셨고,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너희가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별과 같이 어둠 속에서 세상을 환히 비추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밤하늘의 별들 중에 대부분의 별은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심지어 달조차도 자기가 빛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해서 비출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달이 반사하는 빛만으로도 어둠이 물러갑니까? 안 물러갑니까? 물러가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별과 같은 존재예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의 그 빛을 내가 받을 때 나도 밤하늘에 빛나는 그 어둠을 밝히는 별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해봤는데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고 저희 친척이 교회를 안 다니셔서 아무리 제가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제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아무리 선한 영향력을 행하려고 노력을 해도 사람들이 씨알도 먹히질 않아요. 오히려 저를 조롱하고 비웃어요. 미련하게 산다고. 목사님, 저 한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있을까요?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끔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도통 먹히고 있는 건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그 내가 지금 이걸 잘하고 있는 건지 자신감도 생기지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진짜 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 이 사람이 진짜 빛을 받고 있는 건 맞아? 이 사람이 진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게 맞아? 이거 의미 없는 일 아닌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바닷물엔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많이요. 네.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바닷물에. 바닷물 마셔본 사람? 아무도 안 마셔봤어요? 목포에서 살면서 바닷물 한 번 안 마셔봤어요? 네. 아, 저기 뒤에 마셔봤고. 해양대 학생인 우리 재현이는 바닷물 마셔봤나요? 마셔봤어요? 길 가다가 이렇게 바닷물이네 이러면서 이렇게 마셔봤어요? 아, 평화광장 바닷물이네. 아, 이러면서 마셔봤어요? 자, 바다에서 저도 놀다가 바닷물 먹어봤는데 엄청 짜죠. 진짜 짜요. 생각 이상으로 짜요. 그런데 그 바닷물 안에 정작 소금은 3% 정도 들어있대요. 진짜 짠데 그 3% 정도 되는 그 적은 양의 소금이 바닷물을 짜게 만들고 바닷물이 썩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비추는 한 줄기 연약한 그 바람에 흩날리는 것 같은 작은 빛이 이 너무 큰 세상 속에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어? 이 빛이 도대체 뭘 비추면 얼마나 비추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비추는 그 한 줄기 빛이 오늘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에서 생명의 길을 찾는, 풍랑 속 바다에서 등대빛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끼리만 즐겁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하나님의 시선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고 계시지만 그와 동시에 아직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아직 나를 모르는 이들에게 나의 모습을 보이는 자가 되라. 그렇게 사는 삶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죽어가는 이웃들을 살리는 길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누구와 동행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고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제하고 이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도 받아서 누리고 또
비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매우 기대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빛을 비추실까? 누구는 천일염이고 누구는 맛소금인데 누구는 히말라야 핑크솔트인데 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텐데 어떻게 쓰실까? 너무 기대가 돼요. 지금 그 길이 보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그 길이 열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것,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전하며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